8월 27일 목요일 말씀과 함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재 11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상황 중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교 전통을 넘어서는 일임을 변론합니다. 사람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뒤이어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자신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교 율법에 의해 유죄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끕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보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절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 그런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는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앞부분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겁니다. 왜 자꾸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믿음과 율법이 함께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왜 그런 유혹에 빠졌을까?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하는 게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틀렸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절기를 1년에 3번 지켰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다. 내가 남성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그럼 이거 겉으로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절기 몇 번 지켰고 할례 행했고 안식일법 이런 거 지켰고, 그런 걸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보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러면 그냥 20문제 풀었으면 12개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딱 보이는 거, 틀린 거, 맞은 거 딱 개수 세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65점 맞아도 되고 100점 맞아도 되고 나는 합격이야. 왜? 눈에 딱 시험지가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마음을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온도계 온도 재듯이 딱 재서 너는 믿음이 지금 75점이다. 합격. 너는 52점이다. 좀 더 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정확한 증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절기 몇 번 지켰다, 할례 했다, 딱딱딱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이쪽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은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날 수 없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의 대상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입술에 이렇게 거짓말만 탁 늘어서 매일 미사역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그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입술의 고백이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말한다고 했지만 이 사랑하는 행동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그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밖에 비가 올 때 1분을 비를 맞아도 비를 맞은 거고요. 1시간 내내 비를 맞아도 비를 맞았다는 건 똑같지만 흠뻑 젖느냐 살짝 스쳤느냐는 다른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생각,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의 뜻, 내가 행동하는 것도 주님의 행동이 되는 것, 계속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나가면 비가 살짝 스쳤던 것과 흠뻑 1시간 젖은 게 누가 봐도 다르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생이 어려워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단계까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멋지고 훌륭하신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바울이다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는 온통 주님이 가득 차서 바울의 입으로 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바울이 바라보는 거지만 주님 원하시는 걸 바라보고 바울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교훈,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을 때마다 엄청난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내 임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는 거냐? 포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정말로 잘 되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내 삶을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나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실 주님께서 주인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내가 더 잘 되는 삶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에 얼마나 도달하고 계십니까? 저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 설교한 대로 행복합니다. 왜? 그래도 제가 늘 하는 일이 말씀 읽고 말씀의 뜻을 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고 원고를 정리하고 이게 제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 인생 어차피 24시간 하루에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돌보고
그 일이 제가 주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 잘 하라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회를 통해 사례비도 주시고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욕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그냥 신일교회 목사면 감사하고 바쁜 것도 싫습니다. 뭐 복잡한 회의보다 시간 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목회 관련된 책들 읽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 일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제가 주보에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를 안 가겠지만 9월부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 새벽 기도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이런 목회 구상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다 많이 느낍니다. 이런 느낌을 주신 게 신일교회 와서 느낀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이 신일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얼마나 제 인생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저와 더불어 여러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소서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연장이죠.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소서.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매사에 주님 뜻대로 분명하게 분별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나 보다 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그러면 내가 언젠가 죽음이 있다는 걸 믿고, 그러면 죽음의 기준에서 오늘을 바라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천국 가기 위한 믿음 생활이고, 그럼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이웃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가까이 있는 분 멀리 있는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다 잘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예수 잘 믿는 일이고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꼭 명문대학에 보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명성을 얻어야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노자 도덕경에 여러분 상선약수, 윗상, 그 다음에 착할선, 그 다음에 같을약, 물수, 상선약수, 가장 선한 것,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물과 같이 사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요, 돌돌돌 시냇물을 올 때는 시냇물로 가는데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막히면 돌아가는 거죠, 순리대로. 그렇다고 유약한 게 아닙니다. 큰 파도나 해일로 될 때는 얼마나 물이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꾸짖으라 할 때는 꾸짖으시고, 겸손하게 조용히 있으라 그럴 때는 그냥 시냇물처럼 망망대해 작은 물 분자처럼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주신 뜻에 따라서 주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살아가는 상선약수,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난의 때에는 가슴 아픈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더 열심히,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점점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시고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 뜻대로 물처럼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해외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